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장면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한쪽에 도시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기퉁이 성전 한쪽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비유의 주제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생각해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며 기도하지 말자.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하자.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전혀 경로를 이탈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종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세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자랑질을 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먹고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인 같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종려주일 앞에 있는 우리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 자기가 행한 반듯한 삶 경건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데 곧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을 한 일이 없어요. 토색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하나님, 나는 나쁜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간음 음란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바리새인의 눈에 성전 기퉁이에 있는 세리가 보였나 봐요. 하나님, 저쪽에 더러운 세리와도 같이 비슷하지 않고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행동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성실하게 드렸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 사실이 과장이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범적인 장로님, 경건한 목사님, 말씀 묵상 꼬박꼬박 하는 훌륭한 분, 새벽 기도 10년, 20년 빠지지 않는 권사님, 교회 굳은 일은 다 하는 봉사대장 같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생활 하잖아요. 학교에서 어느 한 학생이 전교 1등, 공부 1등, 공부 짱,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 춤, 솜씨 짱. 그것도 부러운데 축구, 야구, 운동도 짱. 그것도 부러운데 얼굴은 짱, 미남, 예쁨.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운동신경을 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게으르지도 않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저쪽 기퉁이 학교 교실 한편에 하나님, 저쪽에 게임 중독된 멍청이 바보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으며 엄마 아빠 따라서 가정 예배도 투정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딱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 기도가 좋게 들리세요? 바리새인을 다시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경건의 의무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행한 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너보단 내가 옳아, 너보다는 내가 의로워, 너보다는 내가 월등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세리를 비웃고 멸시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는 자기가 확신하는 의는 뭐냐면 내가 행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월등한 상대적인 옳음, 자기의, 경건.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인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리새인을 보니 위험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 바리새인을 평가해 보세요. 10계명 첫 번째 돌판에 있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외에 경건한 삶, 자기의 행한 의, 행동, 의인의식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행동과 성취를 자랑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 바리새인은 위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는 연약한 자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세우셨는데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비교하고 있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고 자비를 베풀지는 못할 망정, 자비를 베푸는 건 행동인데 입으로 이웃을 짓밟고 침뱉으며 멸시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3절.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성전에 오기 전에 세리는 마음 안에서 무서운 죄성의 어두움을 품고, 나는 망가진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수치와 비참함 때문에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자신이 쌓은 선한 행위를 하나도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내 안에 한 가지도 당신 앞에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세리의 놀라운 지점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비참함만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좌절하지요. 수치심의 동굴에 빠져서 교회도 못 나와요. 성전에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사람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아요. 이 세리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망가진 죄인됨을 알고 동굴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땅에서 경건하고 성공하고 박수받았던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도시 사람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인 쇠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는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행한 의와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몰라요. 단지 바리새인의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웃들 앞에서도 어깨에 힘을 대빵 주고 당당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옳아, 의로워, 잘났어. 보이시나요? 바리새인의 무기는 온통 자기의 행함이고 자기의 의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웃 앞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당당합니다.
세리는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흉악한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망가진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세리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처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요. 사실 보세요. 세리나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망가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몰라요. 예를 들면 철수와 민철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둘 다 축구를 좋아해서 수원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예요. 그런데 철수는 수원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 짱이고 공격력 짱이고 수비 짱이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우수 선수로 철수를 박수쳐요. 그런데 민철이는 그 축구부에서 후보도 안 돼, 꼴찌, 물 떠다주는 학생. 자, 민철과 철수가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수와 민철이가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앞에서 감독의 기준으로는 둘 다 어때요? 기준 미달, 후보도 안 되는 엉망 실력. 민철과 철수 둘 다 국가대표 감독 기준으로는 20점짜리도 안 되는 선수로 쓸 수도 없는 실력. 도시 사람들의 기준에 바리새인은 의롭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박수 받을 사람이지만 도시 사람이 볼 때 세리는 형편없는 수준 미달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도저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 세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망가진 죄인일 뿐이고 두 사람 모두 다 죄인이기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더러운 의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랑질을 하면서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흉악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세리 자신이 행한 의로움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가 붙잡았던 약속,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원리를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결론인데 이 비유를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런데 단순히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했다고 하는 것, 이걸 자기를 높였다, 교만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거는 조금만 이해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옳다 의롭다고 하니 영적 교만이라고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함으로 의인처럼 하고 있으니 국가대표 감독이 웃겠다. 영광의 거룩하신 왕이 이 교만의 지혜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주제에 감히 자기가 쌓은 더러운 의의 행위로 왕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는 이 교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행한 의로 나는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높이는 왕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의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자를 예수님은 초대하려고, 자기를 높이는 너희를 내가 낮아지게 하려고 온 거야. 내가 너희 앞에 왜 있겠니? 너희는 내게로 와라. 너희는 죄인임을 알아라. 너의 의로는 왕 앞에 올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오라는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 비유에서는 세리를 말하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쌍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냥 사실을 인정한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찌그러져서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내가 쌓은 삶, 내가 쌓은 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자기의 행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뢰하지 않고 내가 쌓은 돈, 내가 쌓은 명예, 내가 쌓은 선행,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포기하고 그걸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선물로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 대표를 세우셨어요. 바리새인 죄인, 세리 죄인. 얘들아, 이 두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쌓은 의를 자랑하지만 그것으로는 누구도 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체력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세상을 살겠지만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이 쌓은 것으로 자기 의를 옳다고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을 평생 버려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으로 붙잡아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복을 얻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쌓은 부와 우리의 명예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2000년 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이분을 믿는 것, 이분의 삶과 죽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 계시다면 우주의 최고의 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죄인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일을 의지하는 죄인들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세리 죄인들이 사랑하사 이 두 종류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계셔요.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자신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분의 자녀로 교회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죄인으로 살고 있고, 때로는 자기 죄책감에 찌그러진 세리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옳아라고 말하다가 다른 성도, 다른 친구들이 비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쇠리처럼 내 죄의 수치와 죄책감으로 누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교회 나오라 그래도 몇 달씩 집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해 다닐 수도 있고, 세리 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매일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회심한 이후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단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원리가 작동하여 살아갈 것이다. 어떤 원리요? 복음이 아닌 바리새인의 기질로 살아갈 것이다. 복음이 아닌 쇠리의 기질로 죄책감의 동굴에서 살아갈 것이다.
복음의 원리로 매일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익숙한 바리새인의 모드로 자기 행위와 의를 자랑하기도 하고, 습관적 세리의 기질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의 원리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양보하는 게 편해, 내가 나쁜 말 안 하고 분노를 멈추는 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면 다 편하더라. 훌륭하지만 도덕적인 성품이지요. 조금만 있으면 어느 날 바리새인 모드가 작동돼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왜 나만 양보하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내가 종이야? 이건 불공평해. 가정에서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부끄러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기에 내 눈에 보이는 자녀들을 온유와 친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나요? 복음의 원리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복음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놓치게 될 때 우리 입과 행동에는 바리새인의 기질과 세리의 기질이 막 쏟아져서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가 쏟아낸 조금 전에 험한 말이 죄값이 지불되었어. 망가진 나 같은 자를 주님은 용서하셨어.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의롭게 되셔 나를 의롭은 자녀로 세우셨어를 기억하고 다시 복음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조지 마세요. 맨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미안하고, 무슨 미안하기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까칠하고 만나기 힘든 사람,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곳곳에 있을 때 여러분은 복음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잡고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까칠하고 힘든 사람 적당히 인사만 하고 피해 다니고 부딪히면 괴로워, 나는 감당이 안 돼, 복음의 원리 대신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작동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지요. 기도하며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내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받아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힘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의롭게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친절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친절할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용납하신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까? 이 복음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계속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저와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살 거고 때로는 망가진 세리의 기질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정, 교회, 직장 두 가지 기질로 살다가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갈등을 쌓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할 텐데, 모든 일상에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자녀가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증거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가정에 전해지며 이웃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